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또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최순희 사모님의 또 우리 감동적인 특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용서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일정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제 이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으로 또 교회로 일터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여정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잘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곳에서 받은 귀한 사명을 마음에 가지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또 삶의 마음 자세로 일터로 돌아가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생애보다도 더 많은 해를 끼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증언 9권 21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신자들의 생애가 만약 이 값싼 품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의 그리스도인의 품성보다 더 악한 마음에 이 더 큰 해를 끼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비록 가졌지만은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생애가 그저 천박한 품성이든 우리의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삶이든 이러한 우리의 생애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는 비록 참 안식일을 모르는 개신교인이나 또는 다른 천주교인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삶이 더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빛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빛대로 살지 않아도 그저 되는 면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특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나가는 직장에서 우리가 이웃과 대하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이번 기간을 통해 들은 여러 말씀들과 같이 우리 모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된 따뜻한 그리스도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 이 동산을 내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는 그 모든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은 하기는 하지만은 내 이 손은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좀 써야 되겠다. 내 발은 좀 내 마음대로 좀 써야 되겠다. 내 여기 머리는 내 마음대로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는 빼놓고 바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이 모든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전체를 우리가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자세를 점검하는 성경적인 시금석이 있습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미성숙한 신앙인인가? 성경에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은 분량이 매우 짧은 5장으로 되어 있는 그저 한 132절에 불과한 매우 짧은 책입니다만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그 당시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복 형제로서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당시의 신자들의 삶에 짧지만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그의 책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시간 점검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온전하다 또는 완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자체가 다른 뜻의 이 한 번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 성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가? 첫 번째로 시험을 만날 때에 잘 참는 그리스도인,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교회를 향해서 고소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시련을 인내로 온전히 참는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져서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 법정에 나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온전하여 이 말이 역시 성숙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여러 신앙생활에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참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련을 인내로 잘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고보서 기자는 그 당시에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흩어져 있다는 말은 이 헬라 원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정치적인 용어로는 이 뜻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저 나가 사는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디아 플러스 스포라라는 두 말이 합쳐서 온 것인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치사로 주변에 널리 흩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스포라는 씨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흩어놓은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상에 흩어놓은 씨로 뿌려놓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흩어진 씨로 뿌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이 흩어진 씨앗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이 광주에 와서 살게 된 것이고 또 아니면 뭐 이 호남에 와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여러분의 직장에 지금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자리에 또 교회 그 있는 곳곳에 하나님은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흩어놓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씨앗을
널리 또다시 퍼뜨리도록 생명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를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흩어진 씨앗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낯선 곳에 씨앗으로 흩어져 있을 때, 이 외방에 떨어져 살아갈 때 우리는 낯선 여러 환경에서 오는 여러 낯선 시련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흩어진 씨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면 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장막의 동산을 내려가면서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겪는 여러 억울한 시련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정말 때로는 누명을 쓰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이 속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또 많은 열매들을 또 맺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기준은 그 믿음의 실천이 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고보 2장을 읽다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공언은 이렇게 크게 합니다마는 그 믿음의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동산을 내려가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실천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믿는다고 신앙하는 신앙에 내가 실천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개인적인 삶이든 또 내 가정의 삶이든 또 가족 간의 이 인간관계의 삶이든 내 이 식생활의 삶이든 아니면 또 내가 하나님께 가지는 이 금전적인 또 이 물질의 정직함이든 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또 안식일을 구별하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 시간을 바쳐 헌신하는 것이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뒷받침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실천이 없는 신앙은 그 자체가 아무리 오래 신앙을 했더라도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정리하고 그 실천이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자신도 또 이곳에서 받은 여러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좀 마음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다 각자 마음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실천들을 마음에 새기고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쳐 우리의 삶이 오직 사랑, 오직 선교의 삶으로 아름다운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고보서에서 성숙한 신앙인은 말에 실수가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텔레이오스라 이 성숙한 신앙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말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도 말하기를
그 큰 배가 조그마한 키로 움직이듯이 우리의 이 인생도 이 작은 혀가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우리로 구원에도 이르게 하고 멸망에도 떨어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이 말로 인해서 실수하는 일들이 자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이 말이 선한 말이 되고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격려하는 말이 되고 서로 사랑의 말을 나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남을 험담하든지 뒤에서 남을 허는 말이든지 또 이 거짓의 말이든지 이런 우리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정 생활이 더 훈훈해지고 이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도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장 25장 15절에도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증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미성숙한 신앙인인가를 구분해 보는 비결은 그분의 언어를 자세히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언어 생활이 늘 남을 허는 언어다. 그러면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하셨던지 간에 아직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남을 축복하는 언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언어, 남을 격려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언어가 우리의 언어라면 그분은 성숙한 신앙이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런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숙한 신앙인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 성숙한 신앙인의 또 하나의 증거는 다툼과 시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신앙생활이 늘 다투고 분쟁하고 뭐 조금만 자기 의견과 이것이 뭐 이래 맞지 않으면 그냥 다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회를 하실 때라도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좀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미성숙한 신앙. 우리가 이 성숙한 신앙인은 그 다툼과 시기가 없는 신앙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툼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잠언에는 교만에서 다툼이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을 쉽게 내는 데서 다툼이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주 남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그 성품을 좇아서 우리의 신앙인이 더욱 성숙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학교에 우리가 다 입학한 입학생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해서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과목을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의 학점을 잘 받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학점을 잘 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우리 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라고 하는 이 학과목에서 모세는 A학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A학점. 그도 그러나 40대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치는 사람을 참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배운 무술을 가지고 그냥 아마 몇 대 때리고 아마 죽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0년의 이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그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그 모든 뛰어난 학문, 뛰어난 무술, 뛰어난 지식, 그 모든 경험을 그는 다 버리고 그 광야에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돈 몇 푼 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목동의 그 일을 하면서
그는 그 마음이 한없이 겸손할 것입니다. 이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 그 자신이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아마 40대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그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면서 그 자연의 작은 움직임에도 그는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다툼과 시기가 사라지고 우리 속에 온유하고 그리고 참으로 겸손하고 오래 참는 이 모세의 그 축복을, 모세가 받았던 변화의 축복을 우리 모두도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날마다 자라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5장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느냐가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거기 보면 5장에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가치는 돈 가치입니다. 돈 가치. 지금 모든 세상이 다 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병원도 모든 기관들이 이 해마다 평가를 통해서 결국은 그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돈을. 제가 병원에 어떤 그 책임자를 만났더니 이 아픈 부서 책임자를 만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병원의 모든 부서가 다 매번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미하부 일하시는 분들의 그 모든 일도 다 평가 항목에서 다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점수가 나쁘면은 예를 들어 95점을 받으면은 그 병원 어떤 이 기관 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서 95%밖에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평가입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그 점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강제 수단은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다 죄는 것이죠. 일찍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님으로 어떻게 살게 떡으로 살아야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다시 말해서 경제가 전부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가 전부다. 밥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죽는다. 그러므로 경제가 전부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제를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물론 이 돈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너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치와 하나님 가치가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형통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 경제를 소홀히 여겨라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제 자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근면하고 절약함으로써 이 경제를 확보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우리의 삶의 전반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물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듯이 내 마음 한구석에 뭔가 헌신의 한 부분은 남겨두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바치는 참된 헌신을 이 마지막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그러한 헌신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분들 우리 마음의 결심을 주님께 함께 일어서 서심으로 표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또 기도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박 3일 동안 저희 장막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3박 4일을 충전해야 될 줄로 알았습니다만 아버지께서 내 은혜가 너희들에게 족하니 이제 가산해도 된다는 그런 표식처럼 저희들 이렇게 서둘러 마무리할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평지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품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로는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목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하염없이 내리는 이 빗줄기처럼 저희들에게 늦은 비 성령의 크신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모든 참으로 어설프고 불쌍한 죄악과 허물의 찌기들을 다 씻어 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영광스럽게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한반도 남녘 저희 하나님께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지정학적인 조건이 불리하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심령에 가난함을 주시옵시고 한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려서 늦은 비 성령의 은총을 입어서 이 성령의 불길이 한반도 남단으로 붙어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반도를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 넓은 중국과 러시아, 이 아시아와 유럽과 다시 아메리카까지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에 강사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일목 목사님 가정과 또 삼육대학교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광주 총장님 가정과 삼육보건대학교에 더욱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 두 대학이 이 마지막 사업을 위한 영적인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적 동량제들을 배출하게 도와주셔서 다시는 우리가 침체하고 뒤로 물러나는 곳에가 아니라 승승장구 일치월장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하나님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이 빛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의 성령님의 뜨거운 격려와 또 은총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오니 저희들이 미끄럽고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격한 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로 다 도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구원해 주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